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내용도 다르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해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이신 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를 그냥 고난이고 버려지는 과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과정으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행동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인 집에 문이 닫혔지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신 분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평안을 선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거듭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신 분을 허락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주셨는지 그 모습을 요한만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안심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동의해 주시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장님이 어디에 저를 보내요. 다른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저를 보내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회장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회장님 대리자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갖춰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 평강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행위를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행위를 하시냐 하면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심도 필요하지만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라고,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터인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여하시는 이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안으로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 번역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그냥 호흡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셔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하셔요?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그 구절,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넣으시는 그 구절, 헬라어 동사와 동일한 구절이 바로 숨을 내쉬며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분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제자들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이것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진흙 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진흙 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진흙 덩이를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전기 충격기로 아무리 진흙에다가 지지고 해도 그 진흙이 살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 진흙으로 사람 형상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산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루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산 생기를 날마다 호흡하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산 존재로, 이기는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은 첫사람 아담이 호흡했던 그 순수한 그 생기, 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안에 있었던 생기, 즉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스스로 일어나신 그 생기를, 죽음을 극복한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숨을 멈춰보세요. 몇 분간 멈추실 수 있어요? 훈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한 오래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멈출더라도 10분 이상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신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 없이 살 수 없어요? 성령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는 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없는 하늘의 생기를, 하늘의 능력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의 호흡을 통해서 그들에게 불어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호흡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그 제자들은 첫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어디다 불어넣으신 거예요? 공중에서 그냥 호흡을 하고 이렇게 호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죽음을 이기신 그 생기를 교회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귀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를 마귀는 그의 모든 권세를 다 총동원해서 교회를 에워싸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안에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생기로 호흡하는 교회는 결코 사망의 권세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서 투쟁하는 교회, 마귀와 투쟁하는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교회로 빚으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사람이다. 사망의 권세에 그 우리의 영혼이 눌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버린 먼지가 되어서, 사람이 죽으면 먼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먼지가 되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버린 먼지가 되어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뼈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은 썩어서 이미 없어진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만 살게 되고 산 그 사람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생기는 어떻게 받냐 하면 눈으로, 코로, 귀로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호흡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벌거숭이처럼 세상에 그렇게 던져질지라도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 가지 일들로 좀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신 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일이 잘 안 될 때 어둠이 막 몰려오잖아요. 영혼 가운데 힘들잖아요. 노래 대신에 탄식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호흡을, 생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산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명의 대권을 가지신 분으로 그분의 교회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 있었던 생기, 그 생기를 꺼내서 제자들에게 입으로 불어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우리에게 그거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스스로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서 괜찮아 하루에 200번을 외쳐도 괜찮지 않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저녁에 금세 바로 그날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심리학 상담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마사지만 해주는 거예요. 살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분만이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도록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크신 축복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하나님으로 바꿔 읽으면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이다. 무엇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자잘한 성공을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신 축복은 그분의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분 자신의 거룩함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깨뜨리지 못해요. 그리함으로 제자들은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생애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이제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 자기 육신의 말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은 저희에게 그분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그 영광과 그분과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다 받아 누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던 생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호흡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크게 숨호흡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기를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성령을 교회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라고요. 어떤 골프 클럽이 아니에요. 이 모임은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의 거룩한 영을 불어넣으신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을 교회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지체인데 거룩한 지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거룩한 지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 그것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봉독하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살라고 이기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흡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그 호흡이 없기 때문에 죽어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했던 그 생기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던 그 성령의 호흡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요한복음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치시면 요한복음 낭독하는 것들이 쭉 많이 있어요. 그럼 틀어놓으시고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바로 즉시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내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될 때 절망스러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TV 듣고 노래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노래 들으면 어떻게 애수에 빠져요.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막 나요. 주룩주룩 나. 그런데 그 노래 들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데 마음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소양 노래 감동적이에요. 소양 노래 감동적인데 그 소양 노래 100번을 들어도 마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감동은 받아. 잠깐 찌릿하고 감동은 받아.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생명의 호흡이 돼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